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IM교회 온라인 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나눴는데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복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죠. 믿음은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실 잘 모를 때도 많지 않나요? 믿음이 뭔가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혹시라도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었다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 텐데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제 다음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믿음 하면 어떤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세요?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하지만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가능한데 합리적이래요. 이 말이 조금은 어색하죠.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팀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 성경의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불가능한 것일까요? 믿음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기독교적인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간은 스스로 절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시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포함해서 수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았을까요?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편견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육체는 굉장히 약하고 악한 것이었는데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란 이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유대인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부활을 믿었는데 그들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부활을 믿었던 것이지 인간의 역사의 한 가운데서, 즉 끝이 아닌 그 역사의 한 가운데서 다시 누군가가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불가능한 일로 여겼던 시대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도 그와 같은 편견,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그분의 부활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이 편견의 벽,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편견의 이 두꺼운 벽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 아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죄성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저항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게 맞는데 인간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자기 인생의 자리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믿음은 외부로부터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요,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던 그 같은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마리아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비록 우리 옆에 계실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분을 보여주셔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믿음은 불가능하지만 합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이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이성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은 초월적인 것,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성을 제외시키거나 이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이성을 포함한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도 의미하겠죠. 믿음이란 이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근거들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것은 부활인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는 여성들의 말은 힘이 없던 문화였습니다. 여성들의 말은 무시되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이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증인으로 여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부활이 지어낸 어떤 가공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성이 아니라 힘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남성을 내세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여성을 내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 저자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말씀드리면 이래요. 부활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이래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7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을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봤다라는 말, 성경에서는 보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블레포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요, 그냥 내가 봤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성적으로 그 정황들을 살펴보고 관찰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그 비어있는 무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근거를 얻어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이와 같이 제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혹은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완전한 이성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성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현장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부활의 근거들을 찾아냈던 것처럼 이성은 이와 같이 믿음의 진실성을 판가름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작동시키며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부활 역시도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그 믿음의 근거 두 가지를 나누었죠. 첫 번째는 마리아, 그녀 자체가 증거가 되고, 두 번째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성적인 판단이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한 인물이 증거가 되고 또 베드로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근거가 된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추론을 한다 그래도요, 때론 믿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박사가 된다 그래도요, 믿음은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돼요. 앞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봤죠?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보이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복음 20장 16절에는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하심으로 우리의 편견의 벽을 흔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리아는요, 잠들고 있던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마리아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네가 왜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니? 나는 부활의 예수가 될 거라는 것을 네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니? 라는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이것은 마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과 온유의 음성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경험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그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셨던 방식이 다르고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와 장소 그리고 그분의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분은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혹시 믿음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신다면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될 텐데요. 왜 오늘의 제목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고 마리아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었고요. 마리아는 그 부활을 최초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야말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가리켜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